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실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과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깨달은 그 말씀을 인해서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에 있느니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심령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정말 살아가며 말씀을 인해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봉해진 입이 열려서 하늘의 것을 진실로 말해줄 수 있도록, 지식이 아니라 내 것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만을 말하게 하시며, 또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받아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종교인의 삶을 벗어버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신에 대한 개념도 벗어버리고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육체로 말미암아 온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알맹이로서 알곡으로서 천국에 거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정말 복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또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음.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법이나 선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이게 구구단 알죠? 구구단 외우듯이 여러분이 성경을 외우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 살아있다고 말하지만은 살아있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살아계셔도 내게는 죽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구구단 아무리 잘 외워도 이론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이론입니다.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주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동원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동원되어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백 명이 앉아 있어도 만나는 자가 있고 만나지 못하는 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고 평생 가도 한 번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계십니다. 천사들도 있어요. 근데 이미 이 예배가 여러분 영적인 전투라는 건 알죠? 영적인 진짜 전투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 싸움에서 어디에서 계속 지고 있냐면
예배하면서 다치고 있어요.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에게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읽어도. 그러니까 영광이 그 속에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앉아 있어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 영어로 볼 때 몇 명밖에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수를 앉아 있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살아있으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역사가 다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또 신약의 역사가 보여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것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진받지 못한 자가 얼마나 많아요. 전부 다 실상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봉사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요, 말하지 못하는 봉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알아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 예배를 해도 진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면은 옆에 폭탄 떨어져도 꿈쩍도 안 합니다. 진짜 그분 만나야 돼요. 그렇게 만나야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내가 중국 갔는데 94년도 처음 갔어요. 94년도 올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가난할 때인데 우리 간다고 그러니까 한겨울에 눈이 가보니까 동네에 들어갔는데 2m 가까이 쌓여있어요. 그렇게 동네에 이렇게 눈길 옆으로 이렇게 길을 하나 내놨는데 거기 들어가서 저녁에 이렇게 있는데 웬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어디서 하니까 여기 가까운 데래. 축구 먼저 우리는 이제 가까운 데 그러면 뭐 바로 옆 동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간다는 소식을 듣고 눈길을 2박 3일 걸어서 왔어요. 눈길을. 그리고 거기 와서 말씀을 나누고 그분에게 기도를 내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그 힘든 상황에서 그분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있었어요. 진짜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전혀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그가 그렇게 사모하고 막 한 20분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진짜 그분이 살아있는 걸 모르면은 이 성경은 지식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 주님이 성경 보세요. 보면은 사복음서에 가버나움, 데가볼리 뭐 별의별 군데 다 별의별 갈릴리 거기 잘 보면 수만 명이 쫓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분만 날라고 무엇인가 좀 얻어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밖에 안 돼요. 왜? 나중에는 내 생각하고 달라요. 다. 내 마음하고 달라서 떠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그분의 말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한다면 살아있는 그 말씀을 받고 먹고 간직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돼요. 진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해야 됩니다.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오늘 율법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 이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율법을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나도 전에 다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랬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철저하게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 과정이 없으면 가나안의 삶도 없어요. 다 이뤄서 내 편한 대로 해도 돼가 아닙니다. 육신의 삶은 육신이 편하면 영혼이 말라 죽고, 육신이 영혼을 위해 살면 육신은 좀 괴로움이 있어요. 하지만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그걸 본인이 느껴야 됩니다. 새로워지는 것을 내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산상수훈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을 받고 이것을 간직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바로 율법에 대해서 다시 말해줍니다. 여러분 읽었던 이 17절 18절에 니들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율법사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넌 천국 못 간다. 그럼 주님의 말을 내 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자기 편한 식으로 그걸 마음에 편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못 갑니다. 한번 주님이 못 간다 그러면 못 가는 겁니다. 근데 갈 수 있다고 내 스스로 혼자 착각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안하는 겁니다. 율법을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같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해서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네 생각을 고쳐라 하는 겁니다. 율법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그래서 이것을 폐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헛백으로 가져가지고 한 가지 가면 한 가지 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자기 죽이는 거예요. 율법 속에 진리가 있어요. 두 개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빛을 비추면서 어둠을 깨닫고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의는 당신의 의입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에요. 이 의를 세우는데 이 의가 무너지면은 그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율법주의자, 양심주의자, 종교주의자가 됩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신이 돼서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진짜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옳아. 하나님은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아요. 응?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이요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알지 못해서, 율법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너희가 나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17절에 말하고 있고,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어느 정도까지 이게 그런 줄 아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율법이 다 폐해졌다, 완성됐다,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하는 이것은 18절에 가면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반드시 된다. 오해하지 말아라.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맹세예요. 아니 그분이 그렇게 이루겠다는데,
그분이 그렇게 완성하겠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두드려요. 그러면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종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말하고 있는데도 성경 말을 안 들어. 사람의 말을 들어. 그건 틀렸고 성경이 틀렸고 이래버리면은, 그러면은 주님 말씀 듣는 자는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 세상의 지식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여기 내가 율법과 선제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 얘기했죠. 이 노모스인데, 이것은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온 것, 육체로 온 것, 율법의 구조로 온 것, 전통과 역사로 온 것,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으로 온 그런 구조를 네가 가지고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로 노모스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걸로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경험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패했을 때는 네 그 말로 인해서 네가 판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잣대, 사람이 뭐라 그러든 오직 내가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돼요. 다 틀렸다고 해도 주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다 맞다고 해도 주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주님 못 만나요. 내가 못 만나면 내 자식들 못 만나요. 내 자식들 못 만나면 내가 전부 다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내가 다른 사람 생명까지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거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 세상에서 온 구조, 이 전통과 문화, 윤리, 역사, 모든 이 문화에서 그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 많이 하고 있어요. 다 패했어. 다 틀렸어. 안 지켜도 돼. 안 지키고 뭐 안 지켜요? 진짜로 하나님이 구약 때 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영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겪어야 될 겁니다. 육체는 안 겪지만은 영이 그보다 더 엄한 것들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욥기, 사사기를 통해서 말해주는 게 뭐냐면 혼을 파괴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혼이 하나님 힘들어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줘. 냅두면 또 지 맘대로 살아.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도와줘. 그럼 또 냅두면 또 지 맘대로 살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냅두면 자기 의가 계속 올라오거든. 자기 생각이 계속 올라요. 계속해서 부시고 바쳐뜨릴 때까지,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없애버릴 때까지 계속해서 부시고 있는 게 사사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에요. 다. 그것을 실제 있던 이야기로, 진짜 있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혼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열심은 있는데 지식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도 없죠. 그러면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자기 영혼은 자기가 육신의 모든 행한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육신이 있는 동안에 영적인 부유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상에서 온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런 지혜들을 너희에게 성령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알아야 되는 게 율법은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은 진리를 주시기 위한 수단과 방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다 무시해버리면 진리가 아예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마치 물속에 보화가 있는 것처럼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보화밭이라고는 밭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화밭을 안 샀는데 무슨 보화를 가져갈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보화만 사지 뭐하러 밭 사냐고. 누가 보화 판답니까? 옛날 법적으로도 마찬가지. 지금도 똑같습니다. 남의 밭에 있는 보석을 발견했을 때 가져가면 도적이 됩니다. 그거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 것은 보화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사는 게 아니라 밭을 산 거예요. 밭은 율법과 같은 껍데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걸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밭을 사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보석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보화밭을 안 사는데? 말은 보화밭을 사지만은 산 적이 없어요. 다 보화밭 무시하고 마음대로 그냥 그거 꺼내가면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꺼내가면 도적이라니까. 절대로 그거 가져가면 안 돼요. 못 가져갑니다. 성경적으로도 못 가져가게 돼 있고 법적으로도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화밭을 먼저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율법을 여기에 율법과 진리를 대조해 보자고 이렇게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율법 속에 진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뭘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깨달아서 진리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식이라고 그랬죠. 율법을 알고 그 속에 있는 밥을 먹으면은 밥은 율법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밥 한 숟갈 먹잖아요. 율법 같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영양분이 있어요. 네가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분이 섭취되고 나면은 그 껍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깨달아서 진리를 알아먹으라 이 말이에요. 알아서 먹으라고요. 알아먹으라고요. 구구단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깨달아서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서 먹어라. 내 말은 양식이다. 알아서 먹어라. 하나 더 외우고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몇 장 몇 절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다른 차원의 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차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잖아요. 더 나은 차원에 이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양식 속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 놔서 여러분이 맛있게 먹는 모든 것은 율법이에요. 보이면서 먹는 거, 보고 먹는 것들, 고기든지 뭐든지
그거 먹으면 그게 다 몸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 안에 있는 영양분만 몸으로 쏙 들어가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고기를 안 먹으면 그 안에 있는 것도 못 먹게 돼 있어요. 무시하면은. 밥을 안 먹으면 그 안에 있는 단백질 못 먹게 돼 있다고요. 응? 미네랄 이런 것들은 못 먹어요. 응?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영양분, 진리를 알아서 네 영혼이 먹으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지키면서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누가 먹게 돼 있냐면은 영혼이 먹게 돼 있어요. 그걸 바로 영혼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른 차원의 의를 내가 율법을 내가 완성시켜서 이제 서기관이나 율법사보다 더 나은 의를 너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다른 차원의 그 의를 완성해서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의를 가지고 너희가 바로 천국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들을 전체를 다 모아놓으면 구약 성경 전체가 돼버려요. 구약 성경 전체가 돼버린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피하지 않습니다. 1.1핵도 그 말씀을 피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십계명은 어디에 있냐면 모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법을 만들어낸 민족들, 모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십계명하고 똑같은 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적게는 개인에게 이게 있어요. 이 10가지 법은 누가 말해주고 안 해주고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이 모든 법을 일반인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것이 밖으로 나와서 법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져요. 이스라엘은 이 모양이 더 체계화돼서 10가지 계명이라고 하는 십계명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몇 장 몇 절 하듯이 문자 그대로 이것을 여러분이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거기에 더해가지고 내가 구약에 있는 성경에 내가 아는 지식을 더해서 말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나도 죽고 남도 다 죽어요. 책임져야 돼 이거. 문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그렇게 그대로 사람을 잘못하면 내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율법 자체를 완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정이에요. 진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파괴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플레로인데 이게 뭐냐면 채우다. 또 완성하다. 이루다 하는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근거로 17절 18절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직 율법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된 상태가 아직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으로 근거로서 율법을 죽을 때까지 잘 지켰어. 내가 100% 다 지켰어. 다 지켰다고 해도 100%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응? 100% 다 지켜도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아직은 완전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아직은 뭔가 부족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응? 결함이 있다니까 뭐 문제가 있고 뭐가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뭔가 하나가 빠진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만들어.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해져요.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진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모르니까 율법 읽고 성경 읽고 종교생활해요.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해석한 대로 내 방식대로 열심히 지키고 종교생활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보고 너는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은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는데. 그러니까 또 허무주의가 나와요. 율법 지켜도 아무 소용없다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껍데기로만 알아서 그래요. 껍데기만 먹어서 그렇다고요. 껍데기로만 알고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해버리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에서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사람들이 몰라요. 여기 뭐가 담겨 있는지. 그걸 밤송이 까다 다 까가지고 그 안에 알맹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를 그 안에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인류는 드러낼 수가 없어요. 껍데기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말이 뭐냐면은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 율법 안에 있는 율법과 그 안에 율법이 담겨 있는 그 진리를 내가 가져서 내가 이것을 내 안에서 하나 되면은 율법과 진리를 깨달아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진리를 알아서 그와 하나 되면은 어디서 몸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내용이 내 안에서 바로 하나 되면은 율법과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도덕적으로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규범으로 지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내가 가져서 하나 된 것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행위로 지켜버린 거예요. 몸으로써. 몸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분명히 했죠. 더 나아야 된다고. 그 속에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깨달아서 그 내용이 내 안에서 완전히 하나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안에 내용도 관심이 없어요. 그 안에 내용과 하나 될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겉은 깨끗한데 속은 시체가 가득한 거예요. 지킬 마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보실 때 시체가 다 걸어다니고 있어요. 육체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은 자들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왜? 시체들이에요. 자기가 안 보여서 그러지. 진짜 내 안에 살아있는 자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해서 진짜 빛이 나요. 빛이 있어요. 영광의 빛이 있어요. 말씀의 빛이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 안에서 말씀이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빛이 날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나와 하나 돼야 빛나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이것을 지식으로 알고 껍데기로 지켜 가주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성경 알아도 그분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던졌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여러분들도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첫 번째 생각이
남 죽이지 말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세상 사람의 도덕과 규범으로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은 헌법이 있겠죠. 헌법이나 윤리와 도덕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도덕과 윤례로 헌법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사람 죽이지 말라고 그랬지. 예? 그게 틀린 겁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맞긴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의미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옆에 사람 죽여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아야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살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는 것은 도덕으로 살고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율례로 살고 있는 자예요. 그 속에 담겨 있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살인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보여지는 표현적으로 드러나 있는 껍데기예요. 율법이에요, 이게. 근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은, 의미는, 그 내용, 진실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진리라고 하는 게 같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껍데기만 알면은 계속해서 남 죽이지 말라. 그리고 난 안 죽였으니까 의롭다고 생각해. 하나님 보실 때는 살인자입니다. 왜? 이 내용을 모르고 이것만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계속 진짜로 살인하고 있어요, 지금도. 난 살인 안 했어. 한 적이 없어.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 남한테 돈 뭐 훔친 거 없는데? 그 말 속에 진리가 숨겨 있어요. 이 껍데기로 보여지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그냥. 성경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 수양, 수송아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잡아다가 화목제물이든 번제든 소제 이게 드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드릴 때 번제단에 가서 드립니다. 그거 잡는 걸 누가 잡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끌고 간 양을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나? 내가 잡아요. 내가 그 양을 죽여서, 여기 있죠? 한 방에 죽이라고 했는데 못 죽여요. 전문가도 잘 못 죽여요. 하물며 비전문가인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끌고 간 양을 심장을 간통해서 죽기든 동맥을 끊어야 되는데 못 죽여요, 이거. 온몸에 빛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잡은 그 양을, 각을 자기가 떼야 돼요. 응? 분리할 거 다 분리하고, 똥 갖다 버릴 거 버리고, 불살라야 될 기름이나 이런 것들 다 하고, 피 받아갖고 들어갈 거 들어가야 되고,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에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제3성전 짓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 지면 그 사람들 다시 그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보여지는 성전 속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담아놨어요. 근데 그것도 지어서 거기다가 다시 양 잡고 소 잡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희생제사가 진짜 뭔지, 진짜 희생제사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뭔지, 번제를 드려지는 그 내용이 뭔지, 이것을 모르게 되면 계속해서 살인하게 돼 있어요. 짐승도 죽이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 짐승 안 죽이지, 안 죽이는데 예수는 계속 죽여요. 예수를 계속 죽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짐승을 다시 살인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 성전을 폐하라고 그랬는데 보여지는 것으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있어요.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다 보여줬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그들은 다시 희생제사 드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끊임없이 보여지는 양은 잡지 않고 있지만 날마다 예수를 잡아다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회개하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지금 구약에 있는 모든 보여지는 내용들, 제가 얘기했죠. 사람이든지 사건이든지 역사,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율법이에요.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예수는 율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가 있어요. 이것을 모형으로 그에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사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은 희생제사가 말하는 그 의미와 내용을 네가 가지게 되면은 보여지는 그런 희생제사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제사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린 자가 있어요. 누굴까? 이삭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완벽한 제사를 드렸어요. 응? 그들은 모형으로 봤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이미 아브라함은 그 내용을 다 봐버린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모르게 되면은 희생자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의를 챙겨요. 회개하면서 자기 의를 챙겨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응? 희생제사는 내가 계속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내가 살인자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내가 죽일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수록 자기 죄만 드러나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 죄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내용을 모르면은 가인처럼 돼버려요. 제사해봐야 자기 죄만 드러나고 그 드러난 죄가 결국은 다시 형상으로 나타나서 진짜 동생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특성이 뭐냐면 전부 다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합리화할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자기를 다 까발려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계속 자기를 속이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거짓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죄악이 드러나면 가인처럼 형제를 죽이는 자가 됩니다. 진짜 살인하는 자가 돼요. 예수를 죽이는 자가 돼요. 형제인 예수를 진짜 살인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벨의 죽음은 예수를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죽여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해서. 바울도 분명히 얘기했죠. 저들이 하나님의 의를 일심으로 거부한다고. 하나님의 의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의를 거부한다면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힘써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기준들, 법칙.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다고 로마서 10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끊임없이 자기 의를 생각해. 내 생각에는 저는요, 제 지식은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바울도 얘기했지만 힘써서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안 지키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싸우자는 얘기예요. 응? 결국은 하나님과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가 세워지면은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뭘 할까요?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 앞에서 자식도 아니고 아무도 없어요. 나와 하나님 앞에밖에 둘이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의를 세울 것인지 내 의를 세울 것인지 힘써서 내 의를 세우면은 하나님의 의가 틀렸다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장이라고 거짓말장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요. 내 뜻이 맞아요. 내 주장이 맞아요. 그래서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살인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살인자로 만들게 돼 있어요. 왜?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이 담겨있는 내용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살인자입니다. 옛날에 그런 친구들 많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 왜 저 전쟁 나는 거 냅두고 주냐고. 왜 지진 나갖고 사람 죽는 거 냅두냐고. 병 걸려서 죽는 거 왜 그냥 내두냐고. 저 불쌍하지도 않냐고. 그게 네 의라 이 말이야. 응? 근데 끊임없이 자기 의로서 하나님의 의를 다 무너뜨리고 내가 신이 돼서 하나님을 도리어 심판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과는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때 모든 의가 드러날 그때에 내 입으로 아마 신하게 될 겁니다. 내 의를 세우면 하나님의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면 내 의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를 세울수록 예수를 살인하는 자가 돼요. 내가. 그게 진짜 살인의 의미예요. 내 생각을 세울수록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복종하지 않는 게 살인이에요. 내 의를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의 의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내 의가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내 의가 죽는다는 말이 뭐냐면 율법이 완전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양심이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덕이 율법이에요. 지식이 다 율법이에요. 십계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계명이 율법이에요. 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세워지면 내 의가 서고 내 의가 서면 하나님의 의는 무너져요. 반대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면 내 의가 무너지고 나는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는 거예요. 말씀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는 겁니다. 누구 죽을 거예요? 말씀이 살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내가 살고 말씀이 죽으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말씀이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죽이지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복종하는 이 살인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 살인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예수야 하면서도 살인하고 있어요. 왜?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니까. 내 지식이 옳다고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니까. 내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 옳고 그런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세우려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예수를 다시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거 발견한 지가 과히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나만 오라. 근데 진짜 옳은 건 세상에 옳으니까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하나님만 옳아요. 그럼에도 내가 끊임없이 율법, 선악이라고 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의를 세웠을 때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 할수록 하늘에 올라가신 이를 끌어다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에 가책받으면 예수여 용서해 주소서. 다시 내려오신 분을 다시 또 못 박아 올려놓고 있어요.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고요. 근데 살인하지 않는다고? 맨날 살인하고 있는데 내 의를 세우면 예수가 살인당하는 겁니다. 내가 살인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가 서면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그것을 풀어서 옛사람이 죽는 것과 새사람이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것은 혼의 인격들이에요. 육신으로 온 정욕이야. 문화로 세상으로 온 정욕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것을 새사람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살인하지 않는 자가 되면은 그리스도로 완성된 자들입니다. 근데 진짜 살인하지 않는 이 말을, 살인하지 않는다는 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이걸 그냥 한마디로 신약적 용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살인하지 말라가 사랑하라가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사랑하라가 된다고요. 응? 이게 살인하지 말라의 적극적인 표현이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도 성경은
사랑을 율법의 완성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알고 껍데기를 까서 진리를 먹은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껍질로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있지만은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알아서 내 것으로 가진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일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4절에도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말했지만은 율법의 강령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을 이룬 것이다. 율법이 뭐라고요? 갈라디아 5장 14절은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완성한 것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안에 완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응?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예수께서 물었어요. 율법이 뭐냐? 첫 번째,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게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보다 큰 계명이 없다.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해. 율법을 알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율법을 완성했으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율법을 모르면은 아픈 것, 힘든 것, 죽이는 것, 고난, 핍박, 쓴 것 전부 다 내가 육체로 껍데기로 보여지는 것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진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저 로마서 13장 한 군데 보세요. 로마서 13장 8절 시작.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빚져도 절대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응? 거기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게 플레로예요. 플레로오. 채우다, 완성하다, 이루다. 응?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그 17절 18절에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응?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은 율법의 마침이란 얘기예요. 율법의 완성이란 얘기입니다. 응?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내용,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 그 안에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 율법 안에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그 안에 진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라고 보여줬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율법이 담고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성령이 율법에 담겨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진리를 내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에 담겨 있는 진리를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 율법에 담겨 있는 진리가 이루어지면 율법이 완성된 거라고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말은 율법 속에 담겨 있는 내용,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내가 깨달아져서,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그 내용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이 진리예요. 만약에 그 내용과 깨달아져서 하나가 되면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완전하게 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게 하라고 한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형제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그들을 나와 같은 자로 만들어 놨어요.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분이 모델이에요. 내가 율법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 형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형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진짜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되면은 주님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국렬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자, 율법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자. 여러분 여기 로마서 13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지금 17장 18절에 완성이 뭐라고요? 완전케 되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룹니다. 자녀라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요. 또 바로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줄 수 있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여기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완성하러 왔다고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성경을 알아도 율법을 진리를 모르는 자요. 율법 아래 속해 있는 자입니다. 여전히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리고 이건 맞고 저것이 막 틀렸고 끊임없이 두 개로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고 하는 이유는 네가 바로 어둠이야. 네가 지금 낮과 밤을 오가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있는 동안에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에 거라. 나는 낯이다. 너희가 내가 있는 동안에 낯에 거라.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라. 왜? 어둠에 다니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고요.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주님이 바로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율법을 완전케 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후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자 이런 게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면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고 형제를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율법을 완성한다는 의미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서 완성해 놓은 그 사랑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데 예수님이 몸 밖에서 완성해 놓으신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완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완성이 안 되면은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율법을 완성하셨지만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완성하신 그것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야.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분의 완성은 우리 안에서 완성입니다. 실상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 혼에서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혼에서 사랑으로 완성이 되면은 율법이 완성이 된 겁니다. 혼에서 사랑으로 완성이 안 되면은 율법이 완성된 자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율법이 완성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다툼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선악만 나오니까. 율법이 왜 있느냐면 너를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너를 발견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봐라. 성경을 피해갈 수 있는 존재가 단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한 그것을 고치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그것을 고치라는 거예요. 들은 그것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을 살인하지 말라. 응? 그것을 간음하지 말라. 응?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응?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이 17절 18절에 있는 마태복음 5장, 이것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얘기하면 뭐하냐고요? 몸 밖에 있는 얘기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진짜 그분이 완성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27절 18절이 완성되면은 비로소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돼야 살인하지 않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율법이 내 안에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 밖에 나가도 율법을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했습니다. 근데 어쩌라고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의 완성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너는 완성했느냐 이 말이에요.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들입니다.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은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 하지 말라고 해도 율법 다 지켜요. 응?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면서 뭘 저 하나님 사랑해. 거짓말이지. 모든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도 보여져요. 안이 바뀌면 밖으로 보여져요. 안에 빛이 있으면 밖으로 빛이 나와요. 안에 어둠이면 아무리 밖을 빛으로 포장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어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응? 안에 사랑이면 사랑이 나와요. 안에 미움이면 미움이 나와요. 다툼이면 다툼이 나오고, 시기면 시기가 나오고, 국률이면 국률이 나오고, 애통이면 애통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진짜는 이 안에, 그분이 이 안을 완성해서 당신과 같은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도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하나님 듣질 않아요. 왜? 내 자식이 아니거든. 애들 밖에들 노는데 보세요. 엄마 나가보면은 애들이 엄마 하는데 자기 새끼가 소리 금방 알아. 남의 새끼는 불러도 들리지도 않아요. 똑같은 엄마 소리라고 있어요. 아빠 하는데 아빠 금방 알아요. 내 새끼는. 아무리 아빠 소리 불렀다고 해서 그가 내 새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아들들이 부르짖는 아버지 하는 그 소리를 다 안다고요. 불렀다고 해서 아버지라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안다고요.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민감하세요. 응? 당신의 아들이 아니면은 그분은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 불렀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율법이 완성이 돼야 그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내 안에 이 율법이 완전하게 어디서 내 안에서 완전케 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율법이 이 안에서 완전케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 이웃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더 나가서 세상 모든 사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냥 자기 안에서 국률이 나와요. 응? 그냥 나와요. 그냥 내가 그냥 담당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냥 하게 돼 있어. 모든 것들을 내가 짐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혼자 다 짐졌잖아. 누가 지라고 그랬나? 당신이 그냥 졌어요. 응? 나하고 같이 좀 져주지 안 했어. 당신이 그냥 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율법이 내 안에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이 20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안 되면은 21절에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게 들어가면 뭐하냐고요. 또 지식이 됩니다. 정말 내 안에서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 진리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말씀이 세상 것으로 감동하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는 뭘 줘도 감동이 안 돼. 왜? 재미가 없거든. 그래봐야 금방 다 두고 갈 거예요. 다 낡아져서 없어질 거예요. 잠시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안에 완성돼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율법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할 겁니다. 이미 오늘 어느 정도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그냥 율법이 완성하셨대요. 그거 하나만 해요. 진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 지금 마태복음 산상수훈하시면서 그걸 다 얘기했어요. 야, 이거 너희 안에 완성돼야 돼. 막 계속. 이게, 야, 팔복이 뭔 줄 아냐. 하늘의 것을 다 풀어서 얘기해 주면서 다 하고 있어요. 응?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팔복 얘기한 거는요, 여러분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이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엄청나다고요, 지금. 기초만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만약에 이걸 찾아가면서 여러분이 보면은 아마 매일 울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기초도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이 속에 내가 율법의 완성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율법을 완성하세요. 이거 그냥 읽어가지 마세요. 안 읽어도 돼 그냥. 이것이 내게 완성돼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완성돼야 돼요. 그냥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다고요 그냥. 에? 읽으라고 책으로 그냥 소설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리 되시기를, 사랑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내가 율법의 완성이, 율법 완성하셨네요가 아니라 그건 못 밖에 있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안에서 사랑으로 완성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율법이 완성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 예수여 한번 하고, 오늘은 주 예수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정말 무시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로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면서 내 의를 무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혼에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으나 우리는 힘써서 이 모든 유혹과 미혹을 다 물리치고 정말 그리스도의가 세워지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비춰지도록 힘을 다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말 하나님이여,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오니, 사랑으로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못 듣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셔서 진실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가진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